다같이 로마서 펴놓으시고요. 로마 11장 20절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 11장 20절 12장 16절. 오늘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주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인데 성경에서 하이 마인디드에서 하이하고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프라이드하고 교만, 에로간트, 거만 이렇게 또 단어가 따로 있지만 교만을 이제 다른 말로 풀면 하이 마인드, 높은 마음이죠. 예. 로마 1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뒤로 와서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의 겸손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예, 오늘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mind not high things. 예, high minded가 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 있게 허락해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의 틀에, 진리의 틀에 맞추어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 마음이 모두 주님과 일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신 대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고 오늘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오늘은 높은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낮은 마음, 또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면 마귀의 마음은 높은 마음,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높은 마음, 높이는 마음.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라면 마귀는 교만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겸손한 자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스가랴 9장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왕이 임하신다. 내 왕이 시온의 왕, 예루살렘 왕, 유대인의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에게 곧 어린 소나귀를 타시느니라. 나귀를 타시는 왕이지. 그분은 겸손하사 내 왕이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겸손하사 왕인데 겸손하다 이거죠.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는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십니다. 흰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 곧 어린 소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물론 흰말 타고 오시죠. 말씀을 잘 나누어서 분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항상 여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바보 같은 소리가 없어요. 여기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말씀을 전체 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린 수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욥기 40장 34절에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시니라 하시니라. 높은 마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교만한 자녀들은 자신의 왕인 줄 알지만 마귀가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마귀다 말이죠. 성경은 적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에 또 하나님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마음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예수님 자기를 낮추는 자로서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나 자질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은 영적인 문제로서 마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두 구절 봅니다.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입니다. 이제 마귀를 이야기했으니까 잠깐 한번 살펴보고 이사야 14장 13절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본질적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구절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에 대한 말씀입니다. 루시퍼는 내가 하늘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욕망은 위로, 모든 것 위로입니다. 모든 것 위로.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위로 올라가. 항상 위로, 업월드, 위로. 이 구절은 그의 욕망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 높은 것 위로 자신을 올리는 겁니다. 뒤로 가면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 에스겔 28장 2절.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여기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이게 하이마인드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도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즉 그래서는 사람으로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란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는 높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인본주의란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뿌리다, 머리다 라는 사상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요즘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없죠. 목사들도 좀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러면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먼저고 다음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가장 큰 계명이고 다음이 이웃 사랑입니다. 크리스천들도 내가 먼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이 마귀의 마음입니다. 5절 28장 5절 에스겔서 28장입니다. 28장 5절 내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마음이 높아졌도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마음이 높아졌어요. 뭐 지위가 높아졌다 뭐가 높아졌다 그거는 주님께서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높아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로 왕은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불렸습니다.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했는데 그는 지혜로운 자였고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큰 지혜와 큰 재물, 많은 재물입니다.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이걸 바로 내가 원하는 거죠. 두로 왕처럼 솔로몬은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불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높아졌습니다. 처음에 겸손할 때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했을 때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28장 17절 밑으로 쫙 내려갑니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보면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지금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죠? 마음이 높아졌다. 마음이 높아졌다. 지금 마음의 문제입니다. 두로 왕은 아름다움으로 인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광채로 인해 자신의 지혜를 부패시켰습니다. 마귀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알겠죠? 그는 광채인데 그는 자신을 빛의 차타로 가장할 만큼 광채가 있는 자입니다. 높은 마음과 자기를 높이는 것은 교만의 뿌리고 출처라는 것은 마귀를 통해 볼 때 우린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을 높이면 멸망이 오고 마음을 낮추면 은혜가 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도 마음의 교만은 언제나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누구든지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그가 그룹이든 천사든 사람이든 왕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치 않는데 교만한 마음은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또 이러시기를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정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딱 미리 말씀해 주셨다.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은 죄입니다. 주님은 에브라임의 교만을 심판하셨고 모압의 교만과 오만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신을 속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사람의 생각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보이시고 흩어버리십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주님은 두루 치십니다. 주님은 교만이 행하는 자는 넘치게 대갚아주시고 교만이 오면 수치도 함께 옵니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6절입니다. 에스겔 16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6절. 북왕국은 왜 망했느냐? 물론 사내립에게 망했죠. 그 당시 아시리아가 최강국이었고 아시리아한테 뭐 힘이 밀리니까 망했다. 이게 이제 세계사 이야기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지금 북왕국 사마리아가 망한 이유가 몇 개 나오네요. 주님 유다에게 하는 말이 내 자매 소돔 이랬죠. 소돔이 너희 자매다 이거죠. 소돔이 너희 자매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자매 소돔은 유다의 친형제고 누이인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주님은 멸망한 사마리아를 소돔이라고 부르시고 내 자매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소돔 고모라다 이거예요. 에스겔은 사마리아를 걸어서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이라면서 그들의 불법을 전해주었는데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제력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빵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보다 훨씬 더 큰 영토와 군대가 있었지만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멸망의 제일 원인은 첫 번째 뭐죠? 교만과 다음에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빵이 얼마나 많았으면 말이죠. 뭐 명절 외에도 뭐 얼마든지 놀아도 됐습니다. 게으름이 풍족하다는 말은 뭐 요즘처럼 주 5일 근무도 많다. 주 4일 근무로 바꾸자. 요즘 노동계 투쟁 방향이죠. 주 5일 근무도 많다 이거예요. 주 4일 근무. 그 프랑스 같은 데는 주 4일 근무 좀 해봤었죠. 안 돼가 다시 주 5일 근무로 다시 돌아오는데 한국은 요즘 다시 주 4일 근무 이게 뭐 노동계 자기들의 그 투쟁 방향입니다. 먹고 살만 해야 이게 가능한 거죠.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다음에 뭐라? 다음에 게으름이 많은 것이다.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 또 나누어 주는 데서는 뭐 비정규직의 가장 큰 적이 정규직이라 그래요. 경영계도 아니고 정치계도 아니다 이거야. 비정규직의 그 합법적 지위를 행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정규직 노조라 그래요. 정규직 노조다. 왜? 나눠주는 싫다 이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궁핍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가난한 자 철저하게 밥그릇이 자기 것 챙기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죠. 멸망의 제일 원인은 교만입니다. 자, 17장 56절. 16장 56절. 이는 너의 교만하던 날에 내가 내 입으로 내 자매 소돔을 언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내 자매 소돔하면 너의 교만한 날에 이랬죠. 유다는 자기 자매인 소돔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자매의 멸망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돕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높아진 마음의 소유자들을 살펴보고 배움과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왕 아마시아입니다. 유다왕 아마시아는 에돔을 쳐서 승리한 기쁨으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던지라 이 기회에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여호아스였는데 경고를 했어요. 열왕기하 14장 10절에 내가 참으로 에돔을 쳤으므로 내 마음이 너를 높였으니 이것으로 영광을 삼고 집에 나가라. 어째 내가 화를 입으려고 간섭함으로 너와 함께한 유다가 쓰러지려 하느냐 하였으나 그 여호와가 정확히 통찰력에 본 거예요. 이놈이 에돔을 한번 치더니 마음이 그렇게 높아졌구나. 내 마음이 너를 높였으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유다의 아마시아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망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기어코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했고 그는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400큐빗이나 허물었고 또 주의 집과 왕의 집에 보고에서 찾은 모든 금강을 모두 끌고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 돌아갔습니다. 아마시아는 높아진 마음으로 망한 왕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높이면 그 몸이 쓰러지게 됩니다. 마음을 높이면 그 몸이 고생해요. 다음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위대한 왕들 중에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했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국방을 강화했던 그런 왕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조공을 받았던 왕입니다. 우시아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의 이름이 이집트의 입구에까지 널리 퍼졌더라 이랬어요. 국제적으로도 이 사람은 아주 명성 있는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시아가 강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강하게 되었는데 뭐가 문제가 터지냐요? 강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외부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집안 문제도 아니었어요. 자식 문제도 마누라 문제도 아니라 자기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역대기하 26장 16절에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이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강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요. 안 강하게 됐으면 마음이 높아질 일 없었겠죠. 강하게 되니까 마음이 높아졌다요. 그거 파멸이 이르렀다요. 우시야 왕은 강하게 되자 마음이 높아졌어요. 제사장 직분에 관심을 보였고 자신 직접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제단에 분향을 하려 했습니다. 내가 이런 왕인데 이제 이건 왜 내가 제사장한테 하고 있는 걸 양보하냐 이런 거죠. 정치 권력으로 종교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전 제사장들을 신하 부르듯이 하고 싶었거나 자신을 그들 위로 높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 말씀은 높은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해도 그의 마음이 높아질 때 주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그는 주께 범죄하게 되고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역대기하 26장 18절에 그들이 우시야 왕을 막으며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주께 분향하는 이런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법하였은즉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 영예를 얻지 못하리다 하니라. 주의 제사장 아사랴는 성전 수비대 80명을 데리고 왕 앞으로 나서 왕을 막아섰습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은 엄연히 구분된 것이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정치적인 힘으로 주의 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사랴는 우시야 왕을 꾸짖고 왕이 범법하였은즉 그의 죄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마음이 교만했다 이거예요. 마음을 높였다 이거예요. 그는 화를 내면서 분향하려고 했고 기어코 분향을 잡았어요. 19절 그때 우시야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으니라. 나병이 솟았다. 우시야는 그 일로 인해 이마에 나병이 솟았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며 외딴 집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외부의 압력이나 뭐 다른 문제로 생긴 게 아니었다. 뭐 경제적 위기나 국방의 위기, 안보의 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시야가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망치는 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사람을 파멸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졌다요. 그 자신은 망했다요. 마음이 올라가고 마음이 업이 되면 자신은 다운이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는 fall이 떨어진다 망한다 이거죠. 다음에 유명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다윗, 요시야, 우시야 3대 왕이에요. 요시야. 이거는 뭐 이들은 성경에서 다 극찬하는 왕입니다. 극찬 왕이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주 믿음의 평판이 아주 좋아요. 11개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아마 성도로서 이보다 더 좋은 보고가 리포트가 없을 겁니다. 내가 잘 행하였도다. 이거보다 더 좋은 보고가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말씀하시지. 네가 잘 믿었도다. 이거 복음서 나오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심판서에는 그런 말 없어요. 네가 잘 행하였으니 네가 행한 대로 하지. 믿은 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입니다. 상급은 믿은 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올바른 걸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걸 행하니라. 이건 뭐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주님 앞에서 가장 듣고 싶은 이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평판입니다. 근데 이런 히스기야가 이 왕이 되었을 때 국제 정세나 나라가 풍전등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된 6년 만에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뭐 숨먹죠 사실은. 북왕국이 그냥 넘어가 버렸다면 다음은 자기죠 그럼 매우 어려운 시기에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고 안보 위협이 가장 큰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하며 애걸복걸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공물을 바치는 것으로 항복을 했어요. 유다 도시를 막 치니까. 사네립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지정해 줬는데 히스기야가 이 공물 바치느라고요, 주의 집과 왕의 집 보고에서 찾은 모든 은을 주고 주의 성전의 문들과 자기가 전에 금을 입힌 기둥들에서 말이야, 금을 벗겨서 성전 기둥의 금가루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시리아 왕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그거 받고 나서 뭐 조카도다 그런 게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몰아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마음을 낮추고 주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을 멸해버리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군이 다 죽고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자 적이 몰살을 당했고 군대는 완전히 퇴각을 했습니다. 사네립은 도망을 쳤습니다. 이 승리는 당시 중동의 국제정세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최강의 나라였던 아시리아 군대가 유대 예루살렘 공격에서 그냥 물러났다, 뭐 실패했다, 패배했다 정도가 아니라 군대가 거의 전멸을 당함으로써 왕은 자식들에게 암살되었고 왕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옛날 중국 역사는 고구려를 침공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왕조가 망한다 그랬죠. 수나라가 고구려 침공에다 망했죠. 두 번 침공에다 두 번 망해요. 지금도 한국이 하는 말이 그래요. 중국한테 하는 말이 한국 건드리면 중국 성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뭐 뒤에 와서는 그런 것도 없었죠. 당나라 때도 뭐 아주 혼쭐 났는데 결국은 고구려가 망했으니까. 예. 근데 이때 말이죠, 아시리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최강국이었어요. 지금 치면 미국이었죠. 근데 아시리아를 물리친 유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아시리아를 물리쳤으니까 최강국가가 되어버렸고, 주변 나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게 드리고 또 선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렸어. 이후로부터 그가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서 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제 세계에서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주류 인사가 된 거예요. 변방의 그냥 유다 왕이 아니었다 이거죠. 한국이 수나라 물리쳤을 때문에 고구려에 몇 개 나라가 사신들이 와서 공물 바친 줄 아세요? 저 페르시아까지 와서 공물 바쳤어요. 그 역사에 보면 고구려 영량왕은 말이죠, 가장 많은 외국 사신에게 경배받은 왕입니다. 그때 수나라가 또 고구려한테 깨졌다는 소식이 듣고 수나라 망해들 때 말이죠,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는 뭐 터키는 기본이었어요. 다 한국 와서 그 주변 모든 민족들이 와서 공물 들고 왔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래 되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이 때 이 선물을 받고 공을 받았든지 창고를 따로 지었어야 될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창고를. 갑자기 이스라엘은 완전히 막 유다는 완전히 부국강백이 된 거죠. 그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표적으로 또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아시리아도 물러났고 주변 모든 나라들도 경배하고 공물 갖다 바치고 나라는 안정이 됐는데 이때 문제가 터졌다. 외부에서 문제가 터진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히스기야 왕 자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24절 25절 역대기하러 갑니다. 32장 24, 2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역대기 24장 32장 24, 25절. 그때에 병이 나았을 때요, 표적으로 병이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엄청 많이 입은 거죠. 수명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죽게 기도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졌어. 여기입니다. 마음이 높아졌어. 항상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마음 뒤에 높아졌다. 높자가 넣으면 안 돼요. 마음이 높아졌어.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히스기야는 기도응답으로 자신의 몸의 병은 나았지만 자기 마음은 도리어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몸의 병은 나았는데 마음이 문제가 터졌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몸은 나았는데 마음이 문제다. 물론 마찬가지죠.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마음이 높아진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기도로 문제 해결 안 된 것만 못하게 되는 거죠. 막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막 문제가 자자작 해결되죠. 좋다 이거예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 몸은 나았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됐어요. 만사형통이에요. 응?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맨날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할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응? 히스기야가 마음이 높아졌어. 사망에 이른 몸의 질병은 치유받았으나 패망에 이르게 하는
마음의 병이 걸린 겁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높아졌어란 말은 히스기야 자신이나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 재앙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짐으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말년 15년을 심히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했습니다. 그 초년 때 중반까지는 몰라도 말년 15년 히스기야는 말이죠. 진짜 다복하게 살았어요. 말년 15년은 뭐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죠. 시리아를 물리친 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에서 전쟁 영웅이고요. 맞죠?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주류급 인사였고, 모두가 공물을 갖다 바칠 정도로 말이에요. 최고 인생, 내 인생은 지금이 전성기다 말이에요. 그는 자기를 위해 은과 보석과 향료와 방패와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보물을 둘 보고들을 만들었고, 또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에 불어난 소출을 둘 창고, 저장 창고도 만들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을 둘 외양간들을 만들고, 양떼를 둘 양우리들을 만들었고, 또 그가 자기를 위해 도시들을 예비하고 많은 양떼와 소떼를 소유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말년 15년이었어요. 성경 말하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심히 많이 주셨더라 했습니다. 마음의 교만은 이 모든 걸 망하게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자기를 위해 모아두었던 모든 것, 창고까지 지어가며 모아두었던 이 재물들이 훗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빌론으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이게 다 바빌론으로 옮겨져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주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시며 겸손한 자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높고 높으며 영원히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하며 네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누구한테 거한다고?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러니까 높고 높은 곳 처소에 거하신 주님께서 다 누구와 거하시냐면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신다. 주님은.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더라. 주님께서 이 진리를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가인가, 더 큰 자인가를 논쟁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누가 큰 자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어띠민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바르신 게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높이는 자는 스스로 모든 교만한 자녀들 다스리는 왕인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왕국의 시민이 되는 길입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왕국의 시민이 되는 시민권을 받기 위한,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다의 왕들이나 크리스천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높이는 자는 그가 그룹이든 천사든 사람이든 왕이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심지어 나무든 산이든 관계없이 다 무너지고 낮아집니다. 다니엘서 5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21절. 다니엘서 5장 20절 21절. 벨사살 연회에서 다니엘이 한 설교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한번 가르쳐 준 겁니다. 벨사살 왕에게 20절 21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파하게 되므로, 여기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여기다 언더라인,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으며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그 마음이 높아지니까 뭐가 됐다고요?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들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려 7년이었습니다. 뭐 7일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7달도 아니에요. 7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파하게 되자 그를 왕자에서 쫓아내셨는데 그의 영광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되어서 7년간 소처럼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었습니다. 제국의 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이란 세월을 들의 짐승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식이나 부인이나 뭐 신하들 누구도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대로 살다 죽는다고 생각했겠지. 제대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도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말이죠. 처음엔 희망을 가졌다가도 난 치료도 포기해요. 처음에야 뭐 며칠째야 뭐 의사들도 뭐 궁중 해외에서 약재도 구해오고 용하다는 사람도 불러보고 뭐 별짓 다 해보겠지만 뭐 바벨론에 마술사들도 많으니까 뭐 마술사를 불러든 별짓을 다 해보겠지만 말이죠. 그것도 1년, 2년 지나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면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3년, 4년, 5년, 6년 지나보세요. 아무도 거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언제 죽나 그것만 생각하고 언제 죽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7년간 소처럼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 들에서 그렇게 소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워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이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주님은 낮추셨다 이거예요.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은 이것을 간단하게 난광증 그렇게 그 느간네살이 겪은 병 이름이 이제 난광증입니다. 라이켄스로피라는 난광증인데 그렇게 진단하고 끝이죠. 치료약은 없어요. 난광증이라 하지만 성경은 지금 그게 아니라 마음이 높아져서 사람이 짐승의 영을 받은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은 자기를 가장 비천하게 낮추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낮춰버리신다 이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8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7년, 어떤 사람은 7년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어떤 사람 감옥 속에 몇십 년 말이죠. 어떤 사람 병상에서 몇십 년 그래 누구 있습니다. 다니엘 8장 25절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인데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해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여기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그 마음이란 말이 나오고 뒤에 높인다 높자가 나오면 거기까지 끝난 거예요. 평화를 열매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주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죠.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이 말씀 이 한마디는 뒤의 결과를 보지 않고도 알게 해줍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고 통치자들의 통치자인 주님을 대적하지만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너집니다. 마음을 높인 자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번에 민족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에돔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 오바댜 1장 3절 호세아는 이제 에브라임의 멸망에 나오고 에돔은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 호세아 13장 6절 13장 6절 또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지었느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이 식량 문제는 아니었다 이거죠.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마음의 문제다. 핵심이 뭐죠?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어 이거죠. 아까도 내 자매 소돔의 죄 불법 할 때도 나왔던 거죠.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어. 배는 부르면서 배가 부르면서 마음이 높아졌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지었느니라. 에브라임의 문제는 가나이나 궁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습니다. 에브라임은 소출을 내는 초장이 있었고 이 국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재물을 불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북왕국의 사악한 왕이 누구죠? 아합이죠. 이 세속적으로 볼 때 아합은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북왕국을 경제적으로 아주 완전히 탄탄하게 만든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이 이 무역에 아주 능한 중개 무역에 아주 능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사악한 왕이죠.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은 경제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배고픔이 아닙니다. 배가 부르면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고 그런 까닭에 잊어버렸다. 이게 문제란 거죠. 배가 부르면 그래서 뭐 이제 선진국 내려선다 뭐한다. 옛날에는 삼시세끼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사람답게 살아보자 좀 그거죠. 사람답게 살아보자. 지금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아보자. 뭐 어떤 정도 돼야 되는 사람답게 살아보자냐. 최저임금이 400만 원은 돼야 된다 그래요. 4,000불이. 한국 사람이 그 정도를 요구할 줄이야.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근데 실제로 그 정도 필요한 거예요. 4인 가족이면 그냥 한 달에 그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예를 들어 2,000불, 2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건 완전히 막 빈핍 그 자체예요. 빈곤 그 자체로 보더라고. 응? 어째 엄청나게 다르죠. 마음이 지금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에서도. 응? 만족할 수가 없죠. 에브라임의 상태가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서유럽이 그렇고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응? 에브라임이 유대교를 바알교로 바꾼 그런 나라예요. 유대교가 아니라 국교를 바알교로 바꾼 나라예요. 종교개혁의 중심지인 독일에 루터교가 없습니다. 독일에는 루터교가 없어요. 성공회를 국교로 삼은 영국에는 기독교란 아예 없습니다. 기독교가 없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뭐 찰스 벌전 설교 하여튼 2만 명 들어가는 교회. 그 다음 무슬림 회당이 됐거나 아니면 지금 나이트클럽 됐어요. 서유럽의 어느 국가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경제 대국이니 뭐 선진국이니 뭐 문화니 인권이니 별소 자유니 별소리 다 하지만 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지금 서유럽이 하나님 안 잊은 나라가 어딨냐 이 말입니다. 어느 국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배가 부르자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가장 큰 문제가 주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미국도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멸망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입니다. 뒤로 가서 오바댜로 합니다. 오바댜 1장 3절.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환상이죠. 1장 3절. 바이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은 세일산에 거하면서 험준한 사락지에서 칼을 쥐어서 사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이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두었는데 자신이 사는 것만큼이나 마음도 높아졌어요.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지금 세계적으로 치면 스위스가 그런 나라죠. 완전 험준한 상황에 사는데 누가 스위스 밥이었어요. 스위스가 중립국이 됐죠. 하도 주변국에 밥이 되다 보니까 중립국 되는데 스위스는 집집마다 총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국법으로 모든 집 장롱에는 총이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지금도 다 그냥 장롱에서 총 끄집어내가지고 그 스위스에 함부로 동네에 가면 안 되는 게 총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가 완전 무장을 전 국민을 다 무장시켜버린 거예요. 응? 그냥 이거 뭐 국방력 군대로 안 되겠더라 이거요. 아예 우리 땅 우리 동네 들어온 놈은 우리가 다 처치해버리자 했더니 응? 처치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지금 스위스는 집집마다 다 총 다 있습니다. 그거는 총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나라지. 에돔이 그런 나라였어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근데 스위스 먹고 살 게 없었잖아요. 검전한 산에서. 그래서 용병으로 다 지금은 시계 산업이니 뭐니 뭐 그러죠. 그거 있기 전까지 스위스는 완전히 산업이 용병이었어요. 유럽에. 근데 스위스 용병은 말이죠. 죽으면 죽었지 후퇴를 안 했습니다. 근데 왜 후퇴하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 후퇴해서 내가 돌아서면 우리 스위스 사람 다 죽는다고 봤어요. 왜? 다음에 우리 후세대 친구들이 다 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스위스 용병들이 도망치더라 소문 나버리면 아무도 스위스 사람 안 뽑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전사를 했습니다. 걔들이. 그 스위스 용병 500명 모집하면 말이죠. 다른 사단 2000명 모집한 거다 나왔어요. 500명은 후퇴를 안 하니까. 그때 전통이 생겨서 지금도 로마 교황청 수비대로 스위스가 맞습니다. 스위스 용병이 지금도 로마 교황이 굉장히 위기에 있을 때 스위스 용병 둘러싸가지고 살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건 신뢰를 형성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에돔 족속들이 그런 식이었어요. 그들은 바이틈에 거하면서 높은 곳에 처소를 딱 두는데 그러다 보면 외적 침입도 없고 이들 칼을 의지해서 사니까 말이죠. 뭐 겁나는 게 없었는데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했는데 에돔 지금 흔적도 없죠. 마음의 교만이 그들을 속였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 가운데 높이 평가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면 신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높은 마음이 얼마나 큰 문제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신구약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 높이 평가받는 것을 우리는 인기나 명예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말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도 존경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거는 미친놈이죠. 그건 또 성경 가르침이 아니죠. 우리 마땅히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합당한 영예를 줘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을 존경해야 됩니다. 시민들은 왕이나 권력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당연히 아언을 존경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장로를 더블 아언을 2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여기다 존중이란 말이 아언입니다. 아언. 그런데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것은 highly esteemed,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 가정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뭐 높이 평가받는 사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높이 평가에 높이 안을 줄 사람은 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높여도 사실 그냥 육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높이 평가받는다고 사람이 사람이지 육신이 육신이지 뭐 다른 뭐 신으로 변한 거 아니에요. 높이 평가받는 주께 가정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이니라. 자, 그럼 정리합니다. 결론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망하는 길이다. 성경은 성도들의 이 점을 매우 주의 깊게 경고를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로마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높은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는 것,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뒤로 12장 16절, 로마서 12장 16절.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을 여기지 말라.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존감을 키워준다는 거죠. self-estimation, self-esteem. 그게 뭐냐? highly esteemed예요. 한마디로 높은 마음을 품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교육이 그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고집이 세면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으며, 이게 사이에 딱 들어있죠. 높은 마음을 품으며. 이 시대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광고하고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류나 세상의 시류, 이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자기 마음을 높이면 그럼 마귀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럼 짐승 같은 자입니다. 그건 짐승 같은 자예요. 높은 마음, 자기를 높이는 마음은 다 마귀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말이죠. 유교 교육을 받을 때도 뭐 팔불출이니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자기 자식 자랑하든지 뭐 마누라 자랑, 뭐 자랑하는 거를 굉장히 자기에 관한 것 스스로 자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수치로 여겼어요. 요즘은 안 그렇죠. 응? 자기에 관해서 수치한테 요즘 뭐 교회 와서도 보면 뭐 자식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거 이 유교 교육만도 아주 덜 받은 사람들이지. 응? 성경 고사하고 그런 사람은 상강으로라도 좀 배웠으면 좋죠. 솔직히. 응? 진짜 그거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교포사에서 자기 자랑할 거 없는 사람 주로 자기 자식 자랑하거든요. 자식이 뭐 메디컬 스쿨에도 갔으면 게임 끝나는 거고요. 동부에 뭐 예일이나 하버드나 프린턴 가면 말이죠. 대대로 자랑합니다. 그놈이 뭐 거기서 마약하든지 뭐 동성애하든지 나와서 졸업도 못하고 중퇴를 했든지는 말 안 하고 나와서 뭘 해먹고 있는지는 말 안 하는데 들어갔다는 거 가지고 말이죠. 자자손손 그냥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걸로 강연 다니는 사람 한둘 아닙니다. 응? 한국 가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을 이렇게 키웠다. 나는 자식을 이렇게 교육했다. 아유 뭐 진짜 그걸 먹고 사는 사람 여러 명 봤어요. 책 쓰는 사람도 봤고. 근데 그거 욕하는 사람은 내 자식이 그렇게 못돼서 못하는 거지. 자기 자식도 그래서 비쌀 겁니다 아마. 안 그러겠어요? 응? 내 자식도 넷 중에서 한 둘 정도가 하버드 갔으면 와서 목사하고 강연하고 다녔지. 응? 나는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지키가지고 돈 끌어오지 뭐 한국서. 돈 끌어와요.
제가 어떤 이 블로그인가 사이트에서 어떤 여자가 엄청 욕을 먹어요. 뭐 살림도 잘하고 엄청 잘하는데 엄청 욕을 먹어 실제로. 지 자랑한다고. 사람들 얼마나 시샘이 많아요. 근데 연말에 그 아들이 코넬레드 갔다고 딱 이제 그걸 딱 띄워놨어요. 그때부터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 찬사일색이야. 이들 뭐 어제까지 말 안티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날부터 싹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학원 어느 보냈는지 뭐 팁을 좀 주세요. 완전히 다 용됐어요. 응? 그거 보니까 이야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다음 결국 그 사람 한국 나가서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천이 사실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를 자랑하는 사람. 주를 자랑하는 사람도 드물죠. 오케이, 주를 자랑하는 사람. 킹제임스 성경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이 책장 샀냐 그러잖아. 자, 주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응? 아니면 교회 자랑하는 사람. 교회 자랑해서 에이 뭐 지교요라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죠. 그 별로 목사 자랑하는 사람 어때요? 에이 뭐 지는 네 목사 자랑하냐? 목사 자랑한 사람 없죠. 누구 자랑해요? 지 자식 자랑하지. 자식 자랑할 거 없으면 뭐 하는 거죠? 미치지.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으면 미쳐요. 빨리 손자도 태어나서 손자도 똑똑해야 되지 뭐. 응?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낮추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낮추도록 집중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낮아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낮아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애정을 두십시오. 마음이 한없이 낮아집니다. 마음 낮추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 낮아져요. 근데 다른 것들 사람들 찾아보면 마음이 높아져요. 마음 높아져요. 저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 보면은 꼴값 떠네 싶어요. 꼴 같다는 인간들 말이죠. 까지 꼴값을 떨고 있네 싶으면 한둘 아니에요. 나도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 사람도 그래 보이는 거죠. 응? 뭐 그 사람 그렇게 안 보이겠어요? 제가 욕한 사람 중 하나 있거든요. 응? 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전에 기껏 영어 강사했던 사람이 학원에서 영어 강사했던 주제에 이런 식으로 비꼬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뭐 했는데 공돌이 했으면서. 난 그래. 지는 뭐 했는데 공돌이 했으면서. 응? 꼴값 떨고 있네 싶어요. 응? 나한테 그래. 실제 그래요. 학원 강사했던 주제에 이런 식으로 애들 영어 가르쳤던 주제에 영어 킹제임스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런 말 듣기 싫으면 학위 하나 받아야지. 그죠? 학위 하나 받아야지. 난 그래요. 응? 니 뭐 했는데 그 사이에. 응? 이게 무슨 마음이죠? 높은 마음이에요. 이게 높은 마음이라. 그러면 부딪히는 거죠. 그럼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낮춰야 되는데 왜 부딪히냐면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런저런 일들 생각하면 마음이 높아져요. 이런저런 거 상관 높아지죠. 근데 생각을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일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일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 타고난 성격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건 그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인격 개조해야겠다. 지금부터 내가 인간 개조하겠다. 인격 수련하겠다. 수련 안 됩니다. 그 수련 안 됩니다. 또 마귀가 자꾸 나를 부추기구나. 그 마귀 탓하지 말라고요. 마귀가 억울해요. 응? 기도로 마귀를 결박한다. 마귀는 말이죠. 대환란 끝에 주님이 결박에도 무적에 넣지 마귀 결박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전 인구가 다 금식기에도 마귀 결박 안 됩니다. 응? 마귀를 누가 어떻게 결박한다는 거예요? 응? 마귀를 대체 누가 어떻게 결박을 해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라고. 어디 마귀를 결박해? 참, 마귀를 누가 결박한단 말이에요? 응? 어느 미친놈이? 어느 교회가 마귀를 결박해요? 대환란 때 성도들 이긴 게 마귀입니다. 성도들을 이길 권세를 받은 게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묶어다가 넣어놔야지 넣는 거지 누구도 결박 못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 높아지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면 마음이 낮아져요. 근데 내가 또 다른 걸 생각하면 또 그 사이에 육신이라는 게 싹 살아나서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때 망하는 겁니다. 한번 또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만큼 이 언밸런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나 크리스천이 마귀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자신의 마음을 낮추자.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그에서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높이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높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높이면서 멸망한 예들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의 은혜를 많이 받고 스스로 자기를 망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